2년 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이를 타개해 나갈 대안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과 치료약마저도 개발했다라고 하고 또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나로날로 이 변화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과 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물론 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지난 2년 기간 동안 한국에서만 2만여 교회가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 어려움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구원해줄 누군가, 이 메시아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망은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을 비롯한 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냥 식사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며 교제하는 거 원하는 것뿐입니다. 소소한 일상 회복, 그것을 원하는 거지요.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의 회복,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평화는 안정이고 또 고요함이고 또 수평입니다. 높거나 깊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불안합니다. 평평해야 공평해야 평안한 것이죠. 치우치고 한쪽으로 쌓이면 역시 불안합니다. 골고루 나눠야 평안한 것이죠. 이 평화라는 단어가 그 뜻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평화의 평평할 평자 그리고 화목할 화자라고 이렇게 평화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자는 물 위에 떠 있는 이 물풀을 상징해서 표현한 그런 글자입니다. 모든 만물의 이 에너지, 특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에너지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곳이 바로 이 평평한 곳이지요. 그래야 이 불안이나 요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화자는 이 벼 화자와 익 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없고 불평등이 없는 게 평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천사들이 아주 정확하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소는 이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황제의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직업 군인을 양성하고 로마의 길을 닦고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유럽을 정복한 그런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 이후에 200년을 일컬어서 평화의 시대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름대로 전쟁도 없고 200여 년 동안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억압된 침묵일 뿐이었습니다. 황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했었지만 겉으로는 이 로마의 권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양들의 평화로운 그 평화가 아니라 억압에 의한 양들의 침묵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화라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지요. 아우구스투 황제 때 로마는 이 오랜 내전이 끝났고 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또 유대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이르는 이 광활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공화정에서 1인 독재 황제 정치가 시작됐지요. 그래서 이를 두고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쓴 업종록에서 팍스 로마나, 자신이 이룬 그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의 제국 어디에서나 전승자의 평화가 확보될 때 야누스 퀴리누스 문은 지금껏 2번 닫혔을 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통치하는 동안은 그 문은 이미 3번이나 닫혔다. 나는 해적들을 몰아내고 평화의 바다를 가져왔다. 그 전투에서 나는 주인으로부터 달아나 공화정의 반기를 들었던 노예 3만여 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탈리아 전체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악티움 해전에서 자기들을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우리 제국에 복종하지 않는 족속들을 이웃으로 삼고 있던 로마의 여러 지방의 경계선을 확장했다. 나는 골지방과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모든 지방에까지 평화를 회복했다. 로마의 평화는 바로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소수 이 강자들만의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만 영화롭고 많은 민족들은 굴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권력에 결탁한 이 식민지의 권력자들만 배부른 그런 평화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고 가난을 강요당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소작농들은 이 자기의 수확량의 70%를 로마에 바친 그 세금과 토지 사용료로 착취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만이 주어졌을 뿐이지 이 민중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인 질병과 가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존재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힘으로 억누른 그런 침묵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일구어낸 온전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권력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23편에 양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처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한 목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을 때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임을 잘 말해주기도 하지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도 이 호정령이 내려졌고 이때 비로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 40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때에 세상이 드디어 한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합당한 때에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같고 또 1인 독재 체제에서 그가 세상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을 때 진정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새로운 빛을 보여주셔야 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미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러한 구속의 때를 바라보고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로 악해져만 가고 또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황제의 탄생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복음은 그냥 소수에게만 미치는 기쁨이고 권력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만 누리는 그런 기쁨일 뿐입니다. 본문 10절의 표현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들이 기뻐할 소식이고 유력한 자들이 아닌 가난한 목동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불안과 병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나간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 상태를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원인도 바로 이 죄 때문에 있습니다. 키에로케고로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그 존재다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 접붙임 받음으로 근원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민족 간 구분과 또 차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장벽이 차별과 특권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백성 또 한 인류를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차별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성차별 또한 없애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평화의 시작입니다. 역사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철폐됐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차별 철폐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차별이 남아있는 곳에는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차별과 구분이 없어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한 평등한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불평등은 평화의 적이고 또 인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또 낮은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나눔을 요구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조건적인 포용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등해져야 바로 평화가 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막힌 것 같은 그 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질병과 신체의 장애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주님은 이 어긋난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 그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회복, 건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상한갈대와 같은 존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안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이고 또 사회적인 구원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이 평화를 섬김과 비폭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세상 방식은 힘으로 누르고 남을 없애면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같은 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모든 흘러오는 강물의 오물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강에 이 다툼이 없는 것은 바다가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면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으로 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비폭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 때문에 아무리 악해도 차마 폭력을 쓸 수 없는 것이지요. 비폭력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그 과정도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전쟁을 통한 평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은 그의 부모 요셉과 또 마리아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베들레헴은 유대 예루살렘 남방 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옛 이름은 에브라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라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바로 이곳에서 죽었고 룻기의 장소적인 배경과 다윗이 태어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다윗의 출생지였으므로 이곳을 다윗의 동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집이 아니라 타양 어느 사관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거나 혹은 왕궁에 거하면서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감동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천하게 오심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또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구유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이고 이적 중에 이적인 것입니다. 이 비천한 출생으로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탄생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과 고통 또 아픔과 약함을 몸소 피부로 느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실패하고 힘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성육신은 인간의 사고를 초월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탄생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사건으로 인류를 구속해서 새 시대를 돌이켜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화려하고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속주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를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들은 헤롯과 같이 궁전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땅조차 없어서 항상 남의 땅을 빌려서 가축을 치는 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그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로 하여금 직접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예수 탄생 예고를 듣고 창가를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지상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자세와 또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천한 자리에 서야 하고 동시에 비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들을 꺼리지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낮아지시면서까지 그들을 품으셨고 또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갈망하는 성탄절에 우리는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지요. 가난하고 힘없고 또 굶주리며 질병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 또 과도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말기암이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보내고 있는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굶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린 생명들에게도, 또 독재 정권 하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해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과 또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